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되겠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 405쪽 정도 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로 13절 또 16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로 13절 그리고 16절로 18절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네, 사실 요약해서 맥주절이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3대 절기, 뭐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거 중에 하나의 절기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각각의 절기 때가 되면 그 절기 때마다 있는 각각의 성경이 있다. 각각의 유월절에는 뭐를 읽느냐? 아가서를 읽어요. 시험에 나와요. 유월절에 뭐 읽는다고요? 구약 성경에 아가서 있죠? 아가서를 읽어요. 자, 초막절은 뭐를 읽느냐?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요. 며칠 동안? 길죠? 긴 거 읽을까요? 짧은 거 읽을까요? 긴 거 읽어요. 기간이 길으니까. 뭐를 읽느냐? 모세 오경을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갖다가 7일 동안 읽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불임절. 3대 절기는 아니지만 불임절. 이거는 포로기 때 생긴 절기예요. 자, 요 때는 뭐를 읽느냐?
에스더서를 읽어요. 예? 예, 이 불임절이 에스더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절기거든요. 예, 그때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요. 자, 그러면 요 맥추절,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잖아요. 이 맥추절 때 뭐를 읽느냐? 룻기를 읽습니다. 맥추절 때. 맥추절 때 뭐 읽는다고요? 예, 시험에 나와 이게 다 이게. 예, 다음 중 서로 관계된 것들이 틀리는 것은 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저는 작년 맥추절에도 이 룻기를 살펴봤어요. 근데 금년 룻기 이 뭐냐면 맥추절에 또 룻기를 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맥추절 때는 또 룻기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절기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금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자, 이 맥추절에 룻기를 읽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룻기의 주된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절기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보리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룻기의 절기적인 배경이 바로 뭐냐? 이 보리 추수할 때, 이 맥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룻기의 주된 내용은 뭐냐? 나오미 회복 이야기예요. 나오미의 회복 이야기. 어떤 회복입니까? 기업의 회복이에요. 기업. 하나님께 받았던 기업. 그 기업을 갖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예요. 자,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 행인 1, 행인 2 이런 거 빼고 주요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첫째는 룻기니까 룻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들을 회복시켜준 보아스. 요 세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자,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돼? 시대적 배경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징계를 받던 징계 중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울러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유다 지파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근데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꾸 받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지고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 도망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 피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징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패트리어트 미사일 알아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추적해가지고 그냥 결국적으로 추적 장치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회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망가서는 해결이 안 돼. 끝까지 추적하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바로 징계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그리고 두 아들을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 안 놔두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버지도 죽고 자녀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들도. 그래가지고 누구만 남았느냐? 나오미만 남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이 나오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했냐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회복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룻기인데, 나는 여러분들도 나오미와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라고 여기고 돌아옵니다. 자, 이때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둘째 며느리 룻이었다는 거죠.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했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했을 때. 자, 그때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자, 다시 말하면 어머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저라도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이삭을 줍게 된 그 밭이 우연히도 누구의 밭이었느냐?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친척 보아스의 밭, 우연히도. 하지만 우연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마침 밭에 왔다가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본 보아스가 참 이 룻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꾼들에게도 저 룻을 배려해 주라고, 좀 룻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룻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자,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친척 보아스였다는 말을 들은 이 나오미가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룻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 방법으로는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업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기업 회복 프로젝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기업을 다 잃었는데, 자, 어떻게 회복하느냐? 자, 먼저 나오미는 룻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의 안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임시적인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기업을 회복해야 하는데, 자, 이 기업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기업을 회복할 수 없잖아.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을 회복하려면 친척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친척들이 기업을 물어주어야 된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거든요.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 그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다는.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비용을 지불해서 기업을 회복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원상복구시켜준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가진 거를 갖다가 누가 망가뜨렸어. 너무 속상해. 그럼 뭐라 그래요? 울면서 그렇지, 물어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물어내 그러잖아요. 이 물어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럼 또 짓궂은 놈 물어내 이리 와. 물어내. 그런 뜻이 아니죠. 물어내라는 것은 뭐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복구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무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가까운 친족인데, 친족인데 뭐 모든 친척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봤을 때 진짜 우리의 이 기업을 회복시켜 물어줄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예, 보아스. 하여튼 여러분, 친척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기업을 물어줄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레위기 25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가까운 형제가 와서 그 기업을 물어주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라면 이 그 율법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아스라면 이 일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보아스가 아무리 자신들의 기업을 물어줄 자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신들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청. 그러니 너는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너의 의사를 비치라는 거예요. 너의 의사를. 당시에는 타작을 할 때 여러분 탈곡한 것을 도둑놈들이 가서 훔쳐갈 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그죠? 여러분 벼 타작해가지고 길에다가 탁 널잖아요. 그걸 건조를 시키잖아요. 지금같이 건조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탁 하면은 밤새 그거 훔쳐가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하고 나면 여러분 그거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이 주인이 거기서 자. 못 훔쳐가도록 지키는 거야. 자면서. 근데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자는데 너는 가서 보아스에게 가서 네 의사를 기업을 물어달라고.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을 물어달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의사를 비칩니까? 당시에는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대결혼. 계대결혼이 뭐냐? 형제가 이 자녀 없이 죽으면, 아들 없이 죽으면, 자손 없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기업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데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수에게 혹은 뭐 동생에게 그 형제가 들어가서 후사를 있게 해가지고 그 뭐냐면 기업을 계속적으로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자를 이 뭐냐면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룻이 처음 됐잖아요. 이제 혼자 됐잖아요.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이 뭐냐면은 가족들 중엔 너밖에 없으니 네가 가서 보아스에게 저랑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네 의사를 표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의 일은 그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네. 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더니 룻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의 말을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자, 5절 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날 밤에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잘 자다가 갑자기 뭐가 밑에 걸려. 깜짝 놀랐어요. 뭐요? 보니까 예, 저는 룻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뭐냐면 룻은 순종했지요? 자,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서요?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 바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선권을.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는 뭐냐? 법이 있고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해주면 참 좋은데 또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근데 모든 일에는 법과 절차가 있으니 이걸 갖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 항상 이런 것을 무시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절차대로 해결할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룻은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나오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히 보아스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니까 믿고 기다리자. 그런 이야기죠. 이 믿음대로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는 아침 일찍부터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결국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이 보아스가 다 해결해 버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룻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됐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그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에요. 자,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적으로 다 보아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업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 힘도 능력도.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 첫째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로 약속한 분, 그렇잖아요? 누구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나오미는 이것을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누굽니까? 헛다리 짚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을 바로 알고, 둘째,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에게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해야 된다는.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나는 당신께서 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믿습니까? 기도는 나의 잃어버린 기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잃어버린 기업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연하게 그렇잖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였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 네. 다시 말하면 이런 사건이 맥추절에 이걸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맥추절에 이것을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맥추절 농사 짓고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여러분 이번에도 보지만 농사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농법도 하지만 옛날에는요 씨 뿌려 놓으면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됐어요. 씨 뿌려 놓고 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도 주셔야 돼요. 햇빛도 내려주셔야 돼요. 적당하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나에게는 오로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맥추절에 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잖아요. 기업의 회복을 꿈꾸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바로 알아서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업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기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 앞에 고개 숙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회복되기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22년의 전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후반기도 기대하며 매추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